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 같은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그런 궁금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오늘 또 임하실 텐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를 하시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섭리하실까? 또 하나님은 나를 언제쯤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 미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가? 그런 궁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예배 함께 해 주실 텐데 또 여기는 또 어떤 모습으로 와 계실까 하는 그런 궁금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고달픔이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내 애환을 알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병들어가지고 고난의 자리에 처해서 아주 안타까운 기도를 하는데 현실은 막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뭘 하시는가? 나의 고난을 눈여겨보고 계시는가? 들으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래도록 지속되도록 놔두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들이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정말로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잖아요. 예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어디서 뭘 하고 계셨을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고난을 받고 몸부림을 치면서 절규의 기도를 해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어떻게 그 모습을 보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어느 상황이든지 꼭 나타나는 모습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전혀 말씀이 없고 액션이 없으세요.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책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선교부에서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 선교사들이 비밀리에 일본에 잠입을 해가지고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고문을 당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마침내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변절자가 됩니다. 이 소식이 본국 선교부에 들리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그분은 변절할 분이 아닌데. 근데 변절했다는 소식에 모두 놀라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분에 찬 후배 선교사들이 일본에 다시 잠입을 해서 조사를 하다가 자기들도 체포가 돼요. 그래서 고문을 받습니다. 그 고문이 옛날 우리나라에서 하던 그런 방법이 아니고 후미에라고 하는 예수 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지나간 사람은 석방이 되지만 그걸 밟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300도씩 끓는 지옥탕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던져지고 또 던져지는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던져지고 또 던져지는 겁니다. 마침내 이 선교사 앞에 사람도 그냥 던져짐을 받아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저럴까? 하나님 당신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도 왜 당신은 침묵하는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삶의 마디마디마다 이런 어려움이, 이런 답답함이, 침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먼저 파송받은 선교사가 저 뒤에서 외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합니까?
당신을 따르던 저 백성들이 저렇게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요. 내가 저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변절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아파가지고 고난스럽게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전혀 우리에게 나타나시질 않아요. 여전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 침묵 속에서 때로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다급해도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언제 우리들이 알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내가 걸어온 뒤 인생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묵상의 기도가 필요하고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루터가 그랬죠.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 번 함께 하셨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그건 절규잖아요. 몸부림 치면서 절규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디선가 그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보시고 여전히 침묵하셨겠죠. 어떤 모습으로 침묵했냐면은 아버지는 똑같으니까 부모는 똑같은 심정이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겠죠.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고난받는 아들보다도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지켜보셨겠죠. 그래서 일본의 시다구라라고 신학자가 그걸 아픔의 신학이라고 규정했잖아요. 저 하나님의 저 아픈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의 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라는 말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배후 위에서 그토록 안타까운 마음, 탄식하는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잊어버린다면 신앙도 아니겠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을 이제 여호수아에서 봤는데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게 계시면서도 그런데 강하게 액션을 취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시달합니다. 3절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으리니 그들이 움직이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제사장들이 저 요단강에 내려가서 물을 밟으면 물줄기가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게 되리라. 그러니까 홍해 건널 때처럼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도 일어나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선발대가 행진을 시작해서 요단강 물을 밟아서 물이 발을 덮을 정도가 되니까 물이 순간적으로 쫙 갈라져서 길이 났다 그랬어요. 홍해 건널 때와 똑같은 모습이죠. 상상을 해보세요. 저 뒤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물이 쫙 갈라졌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영화의 장면 같은 장면이 현실 나타났어요. 옛날 누차의 부모로부터 들었던 홍해 갈라졌던 모습이 내 앞에서 지금 현실로 갈라진 거거든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
홍해 앞에 서시고 요단강에 서셔서 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현실을 그냥 들어서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홍해 앞으로 가요. 우리 신앙인들은 홍해를 꼭 건너야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 물이 탁 멈췄어요. 육치같이 건넜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저 뒤에서 애굽 군대가 지금 추적해 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신이 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때 홍해가 왜 갈라졌습니까? 저녁 때까지 기다려도 답은 안 나올 거예요.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냐 이 말씀이에요. 그거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일생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홍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강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더 큰 장애물도 산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많은 돈을 들여서 잘 지어놨습니다. 시원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의자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고급스럽게 지어놓은 교회라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여기가 뭐겠습니까? 여기는 잘 지어놓은 창고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이 놀이터에 불과하시다고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집사가 됐고 20년 30년 신앙생활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생활이라면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집이 값비싼 집이에요. 양집 아른 집에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집이라면 내 인생 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그 20년, 30년 역사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의 인생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 속에 여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없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 삶이냐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셨다. 그럼 거기가 홍해, 거기가 갈라지는 거고 거기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수도 없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이 기적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홍해 앞에 다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계시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여기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이번에 요단강으로 가세요.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단강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요단강물이 언약궤를 메고 갔던 제사장들이 밟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지 또 갈라졌어요. 얼마 만에? 40년 만에. 그러면 오늘 요단강이 왜 갈라졌습니까? 알지만 대답을 안 하실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요단강이 또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냐 하면 여기에 40년 전에 홍해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40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은 요단강에 또 계셨고 요단강에 갈라진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우리 예배와 함께 우리들과 같이
여기 계시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 있어요. 지금 요단강 앞에 모여 있는 백성들이 누구냐 하면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는 그런 신세대들이 요단강가에 서 있어요. 애굽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잊어버린 부모 세대로부터 들어서 아는 새 세대들이 지금 요단강가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굳이 강조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라고.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이 세대들은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잊어버렸어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부모들로부터 들어서 아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굳이 또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구차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또 그 강을 건너가요. 여기서 메시지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신세대들이 지금 요단강가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부모들로부터 누차에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홍해를 건너는 경험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굳이 그들을 그 강을 건너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또 물이 갈라졌어요. 그 순간 이 신세대들이 뭘 깨달았냐면 부모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출애굽을 하셨던 하나님, 옛날에 함께 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오늘 여기서 현실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역사를 통해서 듣고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여기에서도 또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갈라졌냐면 40년 전에 거기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기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기 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함께 계시다는 표시를, 능력을, 흔적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거죠. 또 하나는 씻어내기 위한 것이죠. 홍해를 건너라 하는 명령은 씻어내게 하시기 위하여. 뭘 씻느냐면은 애굽 생활에서 찌들었던 생활, 찌들었던 우상 문화, 습관, 생활, 구세대에서 그냥 조직되어 있는 내 모든 것을 홍해에서 씻어버리는 거죠. 그 모습으로는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동안 나는 그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완전히 씻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구세대에 있었던 모든 정신, 생각, 구태의연함, 이 노예 근성, 불신앙, 이거 전부 씻어내고 죽는 거죠. 요단강도 똑같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자손들은 선배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느꼈어요. 그 선배들이 하는 모습이 뭐냐면, 자기 부모들이 했던 모습이 뭐냐면 불신앙이었어요. 불신앙, 불순종, 불신. 그래서 가나안 행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전신을 가로막던 그런 모습들, 홍해를 건너는 동안 그걸 싹 씻어버리는 거지. 나를 세탁하고 나를 성결케 하고 나의 내면의 생각, 의식, 불신앙 전부를 씻어내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내가 물에 빠져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구태의에 났던 옛날의 나의 모든 낡은 모습을 다 씻어내는 작업이죠.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씻어내는 역할을 오늘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영적 체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이 건너는 것은 모든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신앙의 삶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영적 체험이 없으면 구체성이 없어요. 책으로 알았던 하나님, 부모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한계가 있어요. 깊이가 없고 파워가 없는 거죠. 모태신앙자들은 참 좋은 장점이 있지만 굉장히 큰 단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글을 통해서 알고 말을 들어서 알았던 그 하나님은 개념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구체성이 결여되는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자들은 들어서 많이 알기는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구체성이 없어요.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영적 파워가 없어요. 모험이 없어요.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뜨거운 눈물이 없고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거든요.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홍해를 다시 건너라고 그런 거예요. 내 신앙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통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야곱된 것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야복강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그 만남을 통해서 야곱이 되는 거지요. 그게 여러분 중요해요.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부모를 따라서 다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어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건 많지요. 보았기 때문에 세련돼 있지요. 신앙이 세련돼 있어요. 모습이. 근데 파워가 없는 거예요. 마치 저 우주를 향해서 쏘아 올리는 로켓가 이 밑에서 추진해주는 추진체에 의해서 팍 쏘아 올리면 그 힘으로 올라가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힘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추진체를 떨어뜨려 버리고 다시 쏘아야 그 힘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모태의 신앙자들은 이론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모가 심겨준 그 신앙의 힘으로 올라가요. 어느 지점에 가면 내가 새로 만든 힘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지요. 영적 체험.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강력한 어머니의 경건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는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경건 훈련, 그게 신앙이 단 줄 알았어. 그래서 자기 믿음이 큰 줄 알았어. 내가 선교를 가가지고 인디언들을 다 개종시키리라. 아주 뜻은 좋았어요. 그래서 선교지로 가느라고 배를 탑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날 배가 순조롭게 항해했더라면 그의 인생이 또 어떻게 변했을는지 몰라요. 엄청난 파도를 만나요. 풍랑을 만나고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됐어요. 실존의 곤란을 느껴요.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배 한편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묵상의 기도를 드리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자기를 비교해 본 거죠. 그리고 의문을 가졌어요. 저들은 저렇게 평안한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가? 그래서 그는 객관적으로 자기 믿음을 측정하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저들은 어째서 저렇게 조용하게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묵상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가? 그러니 그 선교가 승리하겠냐고요.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가 영적 변화를 받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해요. 영적 체험이죠.
그때 나를 버리고 나를 다 내려놓고 그 힘 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 후 52년 동안 전도자로서 대승해서 오늘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신앙의 위인이 탄생하잖아요. 영적 힘은 우리에게 삶의 파워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용기를 주고요. 헌신의 동기를 주고, 그리고 그 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용기를 갖게 하고, 마지막에는 순교도 불사하는 힘을 주신다고요. 신앙생활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재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추진되어 오는 그 힘에 의해서, 그 힘은 나의 삶에 매사에 능력을 공급하고 용기를 주고 헌신의 희생의 능력도 주시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홍해를 다시 한번 건너세요. 요단강도 건너세요. 거기에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포기할 거 다 포기하시고, 그리고 다 씻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을 건넌 후에는 내 재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받아가지고 가십시오. 그렇게 가야 가나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승리하는 신앙인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